네, 오늘은 34장, 창세기 3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디나의 딸 이름의 그 뜻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딸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줬을까라고 생각을 꽁꽁 생각해보니까, 아하,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디나를 낳았는데, 요셉을 낳고 나니까 이제 형국이 달라지는 거야. 이 야곱의 생각이 르우벤을 그렇게 아꼈었는데, 자기 아들들을 그래도 그나마 아꼈었는데, 라헬의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랬는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야곱을. 요셉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형들이, 그러니까 그 레아의 아들들이 불편했겠죠. 기분 다 나빠질 거. 근데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 딴에는 그래도 내가 첫째 부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그 남편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심판받을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심판하길 바래 하고서는 이렇게 심판이라는 이름을 줬나 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은 레아하고 야곱도 어떻게 해요? 레아하고 야곱도 레아가 분명히 라헬이 자기 여동생이 자기 남편하고 처음부터 연애했던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7년 동안 못 주고 사는 사이를 이 언니라는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 라반이 네가 오늘 밤에 들어가라 그래 했어도 아버지 걔 라헬이랑 야곱이랑 서로 사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레아는 모른 척하고 강간하러 들어간 거예요. 야곱을 강간한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 야곱을. 라헬의 눈이 멀어 있는 이 야곱은 몰랐어. 근데 레아는 알고 들어갔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을 겁탈한 거야. 밤중에 몰래. 지도 새도 모르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랐던 야곱도 이상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돼서 사실은 강간을 먼저 했어, 얘가. 응? 그리고서는 신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라헬한테 뭐라냐면, 야, 너 합한채를 뺏어가니?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간 것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합한채까지 가져가? 왜 양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뻔뻔했어요, 레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 원사이드 러브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좋아해. 근데 한 사람은 싫어해. 안 좋아해. 관심도 없어. 근데 막 좋아하는 거야.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보고 싶어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이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더러울 거예요. 더럽고 진짜 막 예를 들어 바꿔놓고 생각해. 자기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녀. 근데 여자는 싫어해. 근데 그 여자 이 남자를 어떤 또 못생긴 여자가 쫓아다녀. 근데 자기를 싫어해.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가 쫓아다니면 싫듯이 누구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스토킹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법에 접촉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레아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디나가 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추장 아들이 세겜인지 뭔지 하여튼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뿅 가가지고 디나를 강간해요. 자기 딴의 사랑이지. 엄청 사랑했다고 써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까지 해가면서 얘네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할례하면은 우리 사위를 받아주겠다고 우리 식구를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얼른 할례까지 할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디나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는
이 오빠들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할례를 시키고 얘네들을 시므온과 레이가 먼저 둘이서 가가지고 칼로 하몰의 아들과 세겜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쫓아 우르르 가가지고 성으로 가서 노략을 하는데 양, 소, 낙이 응?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산채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물건은 다 뺏어갔어. 아주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살을 냈어요. 우리 요즘 말로,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작살을 내고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냥 아주. 씨는 안 말렸죠. 여기 아내들과 자식들은 데려간 거 보니까. 이 자녀들은 뭐야? 이제 노예가 됐겠지. 그 아내들은 이 아들들이 취했을 것이고, 강간했을 것이고, 요거처럼.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 추장에게 대갚아 준 거예요. 네 아들이 디나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네 아들이 했지? 네 부인도 한번 내가 강간해 볼게. 어떤 마음이 드나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복수를 한 거예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한테 하면 안 된다. 황금률의 법칙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야곱이 소식을 듣고 야, 니들이 간땡이가 붙냐?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어요. 지금 가나안하고 브리스 족속이 지금 옆에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면은 또 어떡하려고 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얘네들을. 왜냐하면 할례를 시키고 이렇게 한 거는 모르고 이 할례를 안 했다면 얘네들이 이런 걸 못했어요. 노력을 못했겠지. 어떻게 건장한 남자들 숫자가 더 많은데 얘네들이 반항을 했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을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아프니까. 그 사이에 다 이렇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 가족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어떻게 몇 명도 안 되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큰 성을 다 쳤대? 하몰이 걔가 보통 애가 아닌데 그 무식한 애가 응? 강간할 정도로 무식하잖아요. 걔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하몰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다 정멸을 했지? 야 무섭다. 야 우리도 조심하자. 그래서 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아무튼 이 심판이 제대로 심판이 돼버렸어요. 결국 레아가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고 종들에게 다시 이제 그 어떤 위치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니까 자기 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아니지만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더니 결국 그 딸이 강간을 당해가고 자기가 강간한 것처럼 이 아들에게,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이 살육을 하게 되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딸이 창녀가 되는 게 맞아요? 창녀처럼 취급당하는 게 맞냐고. 창녀가 뭐예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냥 몸을 주는 거야. 좋아하지 않아, 야곱이. 근데 몸을 줬어. 야곱이 창녀처럼 취급당한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레아가 보면 되게 적반하장이에요. 그래 놓고서 라헬 보러, 야, 내 남편을 뺏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뺏어놓고. 자기 뻔히 알면서 7년 동안 자기 동생이 연애하는 거 다 보고, 그거를 질투하면서 쓰다 봐놓고, 그러고서 억지로 뺏어놓고서는, 합판차 하나 가져간다고. 이 라헬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비라의 첩이 비라 그 자기 몸종도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비라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라헬도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했어. 많이 했는데 부자 밑에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 마음고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무튼 디나가 이름이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면 그냥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끝나야지. 레아가 만약에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아버지 라헬은
야곱과 사귀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하고 마음속으로 사랑했으면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아들들 낳고 아들들이 죄 짓는 거 다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딸이 강간 나오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레아도 엄청 불쌍한 여자야. 아주 죄값을 치르면서. 그래서 이 레아가 굉장히 욕심이에요. 이것도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한다거나 강간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이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원하시나요? 한쪽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이상한 데서 이렇게 문자라도 오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스토킹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를 여기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사가 돼가지고, 또 교사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같이 나눈 거지만,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해놓고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말에 달란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만 하게 돼요. 또 재밌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조심도 해야 되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좋아하는 감정은 참 묻어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 행동을 거짓말할 수 없다, 꾸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하고, 정말 이 욕심, 이것도 사랑도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입니다.